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결단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데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철없는 소리를 하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먼 길로 나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지가 돼서 돼지를 키우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하자 라고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진당한 아들을 기다리다가 너무 멀어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리에서 아들인 걸 알아보고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도 굉장히 그 위대한 결단,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그래서 그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자존심을 꺾지 않고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그냥 그 길로 끝장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은 사실 위대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후회로 점철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늦은 게 아니라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죠.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요즘에 80도 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오래 사는 거는 괜찮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70세 정신 차려야 돼요. 탁 치니까 주영이가 눈을 딱 뜨는데 눈이 2배로 커져가지고 눈이 너무 커졌어요. 이렇게 반달 같은 눈이 아니고 눈이 너무 커졌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거 꺼주세요. 저거 목도 아프고. 이게 조는 것도요 전염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졸면 그 근방이 다 무너져요. 한 사람이 하품을 하잖아요. 그럼 그 근방이 또 다 줄줄이 또 하품을 하고, 우리 집에 또 울보가 잠을 자면, 고양이들이 잠을 자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노곤한 느낌이에요. 걔네가 잠을 잘 때. 또 이렇게 자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 숙면을 취할 수 있어. 그냥 홈나라로 싹 빠지면서 거기서 그냥 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쨌거나 이 뒤에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할 얘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탕자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돌아온 것도 믿음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 정말 탕자와 같은 태도,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게 필요해. 돌아와라 이거죠.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큰일 났다,
무서워.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에이 어차피 심판하신다는 거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들도 야단을 쳐보면 때리면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매를 더 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정말 화가 나죠. 그 잘되라고 야단을 치다가도 끝까지 삐딱선을 타고 나가면서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그 뭐 분노에 불을 지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야 정신 차려. 얼른 돌아와.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빨리 돌아와. 야 너 그 상태로 있으면 그냥 멸망이야. 빨리 돌아와. 하고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래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쏟아냈지만 결론은 그들이 심판의 길로 작정하고 갔다는 거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끝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을 참으신 게 아니고 10년을 참으신 게 아니고 몇천 년을 참으신 거예요. 몇천 년을 참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딱 보면서 잠을 좀 깨. 내 얼굴을 보면 잠이 오더라도 말씀을 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언제 얘기죠? 언제 얘기예요? 출애굽 때 얘기예요. 그렇게 불러냈는데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 이 이스라엘의 죄거든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가 또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하고 정반대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흡사, 사람이 자식을 기를 때 모습이잖아요. 팔로 안고 걸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막 불효하고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이러면 부모들이 옛날 생각하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여러분들이 자식을 딱 길러봐. 그러면 부모 마음을 알아.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애들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척척척 걸음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끊임없이 붙잡고 섰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붙잡고 섰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해. 부모가 끊임없이 봐주는 거야. 그거를 봐주고 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보살핌 속에 아이들은 안심하고 넘어지는 거죠. 부모가 없어봐요. 넘어지면 애들 다 울지. 근데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일어나다가도 주저앉고 또 붙잡고 일어나고 붙잡고 일어난 게 집단에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엄마 얼굴을 보면서 자기 이거 애들 있잖아요. 기저귀 차고 뭐 붙잡고 딱 일어나가지고 서가지고 딱 섰어. 그러면 딱 엄마를 보고 엉덩이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 그거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시절을 이렇게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을 띄고 서보고 그쵸 아이들이 그러다가 한 걸음을 딱 뛰었는데 또 넘어지고 이러다가 한 걸음 뛰고 또 한 걸음 뛰고 그러니까 걸음을 뗄 때도 항상 그 부모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걸음을 가르치고 또 그 팔로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은 시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쳐주시는 분인데 그들이 그거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수록 더 반대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부모된 자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아유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회상하듯이 하나님이 출애굽 때를 회상하시며 그때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으로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죠. 돌보실수록 멀리 가고 오히려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민족 전체가 대체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호세아만 빼고 전체 이스라엘이 전부 멸망할 길로 간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책망을 하고 설교할 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하면 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든다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들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안 듣거나 빠지거나 이러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괜히 그 말에 아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막 이러면서 혼자서 시험에 드는데 여러분 대중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각자 나름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온전할 때는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곁길로 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갔었구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되는 겁니다. 거룩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어린 시절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그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요거는 3절 말씀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길렀을 때의 모습이고 4절 말씀은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축을 다루듯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듯이,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가축을 다루듯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듯이 사랑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사랑으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여러분 그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멍에 자체도 무겁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풀러주면 얼마나 자유해. 얼마나 좋아. 우리 울보도 지금 배에 여기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 배를 그냥 가려우니까 얼마나 핥았는지 여기 배만 털이 다 빠져가지고 이 피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거 저기 목에다 이거 씌워놨거든요. 목칼라, 네칼라 씌워놨는데 이 네칼라를 쓰고서는 얼마나 우울한 모드인지 불쌍해가지고 그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불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여간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바보 같은지 옛날에 깜냥이 같으면 이 네칼라를 못 씌워놔요.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빼버려. 근데 얘는 그냥 이거는 끼고 답답하니까 막 이러고 우는데, 이거 이제 뭐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제 이거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쓴 채로 갑자기 뒷걸음질을 막 쳐. 뒷걸음질을 치면 얘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뒷걸음질을 막 고개를 막 이러면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이거 안 빠지거든. 그 막 뒤로 갔다가 딱 가만히 서 있다가 포기해. 이제 이게 안 빠지니까 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안쓰러워갖고 이제 밤중에 가서 이거 풀어줬거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네는 이 그루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루밍을 할 때가 얘네가 좋은 시간인 거야. 자기 몸을 막 그 혀로 핥아서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 그루밍 할 때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딱 벗겨놓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앞발부터 시작해갖고 이 그루밍을 하는 거야. 이거 있을 때 잘 못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이고 배에 털이 좀 자랐거든. 이거 네칼라 씌워놔서 이제 못하갖고 털이 좀 하얀 털이 자라났어. 그래서 좀 자라났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저거 씌워놓고는 약도 제대로 못 발라주고 있는데 얘 고생만 시킨다 싶어가지고 풀러놔줬더니 아이고 아주 의자 위에를 못 올라갔어요. 이게 걸리적거려가지고 얘네가 이 수염이 이 공간을 어느 정도 공간인가 뭐 이런 거를 아는 건데, 이거를 씌워놨더니 막 가다가 툭 걸리잖아요. 이게 그럼 툭 걸리면 피해서 가야 되잖아. 툭 다시 툭 몇 번씩이나 그거를 못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야. 이거 이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이게 딴 데 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풀러놨는데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무겁진 않아도 자기를 얽매고 있는 거를 풀러놨을 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가축들이 멍에를 쓰고 있다가 그 멍에가 무거운데 그 멍에를 풀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멍에를 벗겨주고, 그리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고통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이라는 멍에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볏짚과 그 벽돌 만드는 재료를 구에다가 원래대로 벽돌의 개수를 채워서 만들어야 되고, 만들지 못하면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그 일을 했던 그 노예라는 굴레, 그 자유가 없던 굴레를 풀어줬더니,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더니만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역사를 보면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운명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국제관계가 선의와 동정으로 맺어지지 않아요. 그쵸?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에 아무 이익이 없는데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편의를 봐주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바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 선의를 베푸는 그런 국제관계는 없다.
주고받는 관계, 그게 대등한 관계에서는 대등하게 주고받는 관계인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열악하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쪼그라들어 들어있을 때에는 우리는 많은 것을 주고 적게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의 관계, 힘의 역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관계가 이 국제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 정치도 생명이다, 유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감정대로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데 사람들을 막 감정적으로 막 몰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이 공포와 불안이야말로 사람을 통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의사협회? 의사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의협은 싫어한다고. 그런데 왜냐하면 의협은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이라 그들이 일반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떤 말이 옳은지 어떤 게 진짜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는 저분들이 참 걱정이 되지만은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 이런 시기에 저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이 정말 다르죠. 그분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누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누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사실 가는 길은, 방향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도 맞고 이 방향도 맞고 이 방향도 맞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지향해야 되느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삶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신 분이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분이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고, 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 황금률에 나온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야유하며 멸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기꺼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그냥 내어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취해야 되느냐, 어떤 게 진리의 삶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진리의 삶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우리의 시금석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교회 이름을 얘기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이고 모라는 직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과 삶이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명백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에 반대를 한다면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또는 다윗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삶을 기꺼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문의는 비슷한데 내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생각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을 자극하는 분노와 증오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싸우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떤 죽음에든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그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다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보고 그 행위를 살펴보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왜 이래 이러지만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또 갖고 있었어요. 전혀 없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팽개치고 이방으로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절기도 지키면서 마음은 우상에게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눈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무 다르고 너무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른 그런 경우들을 만나면서 이게 뭔가 혼란스러울 때 예전부터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 이스라엘에도 이런 문제가 언제나 있어 왔어.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고 예수를 얘기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다. 성령을 얘기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다.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그 신천지 그 모이는 그 진해 성도들한테 그 주의사항을 딱 문자로 보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 우리랑 쓰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봤을 때 은혜가 충만하다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한다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다 쓰고 있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척퍼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네, 정말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고 심판을 이루실 정도로 이들의 죄가 정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끝! 더 이상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너희는 이 땅을 비워줘야 되겠다. 흩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 땅을 싹 비우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모으시기는 했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탕자였을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다시 환영을 받고 그 지위를 회복했는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회개, 그래서 위대한 결단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가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 유치부 애들하고 늘 했던 말. 죄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걸 인정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그 돼지우리간에서 완전히 돌아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돌아오는 게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 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싫어질 때, 그때 좌절하고 비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곁길로 빠지지 말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실수했을 때, 미끄러졌을 때, 우리가 잠시 일탈했을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저쪽 바깥쪽으로 미끄러져 갔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삶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저들이 내게로 오지 않고 딴 데로 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지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 지네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게 뭘 고쳐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곁길로 흐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심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얼른 속히 돌아오시고 얼른 속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저들도 의도하지 못했겠지만은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저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저들의 집회 장소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 신천지에 자식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겨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자기 가족을 찾을 수 없어 이곳저곳 집회장을 떠돌며 1인 시위를 했던 수많은 부모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서속히 그것에 빠진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대대적인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며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들을 통해 확산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중환자실에 있거나 노령자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진 이들에게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바이러스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